네, 이 시간 저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9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교회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지난 3주 동안 이제 열심히 내용을 따라와 주신,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첫 주에는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정의를 저희가 골랐죠. 그것은 바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개혁주의 신학자가 정의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르만 바빙크의 이 정의,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함께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아졌고 모아지고 있으며 모아질 모든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므로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두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세 개의 교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래에서는 단 하나의 교회가 통일된 모습으로 통일성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통일이 되냐?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한 교회로 모여지게 되고요, 단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교회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몸인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 보편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재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면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편교회다,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없어요.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거룩성을 가지고서 세상에게 사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요, 우리는 두 가지의 모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무형교회고 두 번째는 유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을 하자면 무형교회는 형이 없는 거죠.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교회의 이 무형교회의 구성원들과 정확한 그 인원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그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무형교회라고 하지만 이 무형교회에 속한 인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정말로 무형교회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까지 하늘에 이미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까지 믿음의 선배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미 승리한 교회다라고도 부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다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 눈에 실제하는 교회. 저도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이 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형교회는 이 땅에 제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승리한 교회는 아니고 전투적인 교회다.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교회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에는 배교하는 이들도 있게 된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계속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교회, 거짓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교회, 그렇다면 이 땅에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보여주는 표지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 개혁주의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표지를 혹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표지가 바로 참된 복음의 선포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참된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합당하게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유익이나 사익을 쫓거나 혹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의 선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설교가 선포되어져서 귀로 들리는 말씀이라면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진 이 성례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엔 둘 다 말씀인 거예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서 받은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며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들려지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 모두 바르게 시행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냐 두 가지냐로 보는데, 어떤 이들은 이 세 번째 표지를요, 첫 번째 말씀의 올바른 선포 안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두 가지의 표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를 바르게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표지로서 권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주에는 저희가 참된 교회에 대한 표지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봤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으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하 구조로 권위주의적인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겸손의 아가페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큰 우리의 교회 생활에 유익이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난 이 세 가지의 직분은 늘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항존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그리고 세 번째는 집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는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목사를 교훈 장로라고도 하는데 교훈 장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제 7위 장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이것이 답습이 되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가서 위로하고 하면서, 장로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아보며 신방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행정적인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목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직분 모두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들로서 이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행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덕을 쌓는 일에 아주 칭찬을 받는 이들이 이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가 재산이 많다더라, 누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다더라, 누가 어떠한 저 사람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더라,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만 당회와 교회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요, 법적으로 이제 만든 직분이 있어요. 바로 권사와 서리 집사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우리는 성경에서 빛도 없이 그리고 소리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성경에 그 이름이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신을 헌신하였던 그 제자들, 성도들을 우리가 연상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며 여성도들을 목사님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분들까지 다 일일이 챙기며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리 집사는 아직 안수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교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섬기기를 자원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집사를 몇 년 하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 안수집사,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자리가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 결코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다,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철저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저희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거야 뭐 말해 뭐합니까?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죠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요, 선교와 예배를 하나로 묶어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교회의 사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들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선교도 예배도 심지어 우리 교회 스타일에서는 좀 안 좋아할 법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이 한 가지의 사명으로 모아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시입니다. 증시가 무엇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혹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나라로 생각하지, 우리 가운데 올 나라로 생각하지, 교회가 생각하는데 그 교회를, 실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이 나라가,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기 원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실까요? 예.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떠한 방법들을 주님이 세우셨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자신이 늦게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혹여나 내가 늦어지고 너에게 못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해요. 즉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란 어떤 곳이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골이 아파오고 갑자기 피곤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실 거예요. 집 하면은 내가 정말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내 어떠한 가면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집인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그것이 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다 그대로 풀리고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함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집이에요. 즉 가족이 있는 곳이죠.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 하여도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쁜 내 새끼가 되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요. 예, 오늘날에는 많은 가정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 가정 또한 타락하고 많이 분리되고 깨어졌지만 정상적으로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집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렇다면은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장소,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섬기며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 또한 상대에게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또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게 돼요. 무엇으로써요? 하나님의 집으로써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의 표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동상이 멀리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닥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그 동상을 세워야 그 동상도 잘 보이고 그 동상이 더욱더 위험 있어 보일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상을, 어떠한 상을 세우기 위한 그 아래에 있는 기둥,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평평해서 이제 동상을 충분하게 넘어지지 않고 세울 만한 공간, 그러니까 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쭉 이렇게 크게 있고 위에는 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한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의 동상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아래에 있는 그 기둥과 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확 내려앉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더 눈에 띄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만큼의 위험과 잘 보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무엇이 하는 것이냐? 교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그러니까 그냥 기둥과 터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 잘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고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처럼 진리를 잘 드러내야 하는 기둥과 터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요, 드러내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진리는,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6절 중에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줄 친 부분, 네, 강의안으로는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가 누굴까요? 네. 그는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드러내야 하는 그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인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세상은 외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미래다라고 라는 그런 모토의 말도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미래가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분명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생명이, 인권이 결코 무시되거나 결코 멸시받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엄성이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인류도 인권도 미래, 희망,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목숨이 존엄성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너무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나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존엄성은 모두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행하고 그들의 열매는 오직 사망과 죽음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이 귀한 진리를 기둥과 터 위에 높이 올려야 하는 일을 바로 교회 공동체가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수행합니다. 첫 번째 예배인데요.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인식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든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챙겨서 들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예배는 아마도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 내가 빨리 한 주가 또 왔으면 좋겠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고 싶은 것.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더 드리고 싶어 미치겠는 것.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빨리 대면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주이름에 앉아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바라볼까요? 예배 시간 하면 그들은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아마 지루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지금은 목사로 있지만 어린 시절에 예배보다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동시간에 하는 TV의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3, 4년을 교회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과연 예배가 지루한 것일까요? 예배를 우리는 참고 견디며 억지로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루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요,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참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지루하기는커녕 예배의 매 순간순간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매 순간순간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그러한 시간을 내가 지루하게 여긴다? 그것은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경배합니까? 여러분 중에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과 사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끝나요. 길어야 80년이고 그 안에 우리의 생과 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 8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는 장례식장에서도, 혹은 아직 생을 마감하지 못하였지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중환자실에서도 치열한 생과 사의 그 다툼의 현장에서요,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죠. 고작 80년 인생에서도 경외심을 느끼며 장례식장에서도 엄숙해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80년의 생 끝에,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생명으로만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눠지면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 그리고 사망, 고통, 절망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내려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평안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그리고는 다시는 실패도 없이 다시는 저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보증까지 찍어놓은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먼저 우리보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경배하며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영원한 그러한 운명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떠한 노력이나 값어치 없이 그냥 주어졌는데 말이죠. 그러니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을 다해도 부족한 그러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감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힘들고 지치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범죄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그러한 자리, 그러한 현장이 예배인데 그래서 경배와 찬송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지루하다고요? 그것은 예배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면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땅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는 맞아.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나는 그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지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파렴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입술과 태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은 예배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지만 세상은 마치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본당의 문 밖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가치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저 교회 문 밖에 있는 모든 세상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또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참 하나님, 참 통치자가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나 아니면 어떠한 사상이거나 혹은 어떠한 인물들이 그들이 통치자가 아니다. 궁극적인 온 우주 만물의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요, 이렇게 세 부류의 대상, 즉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잘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의미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좋은 예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요, 어느 예배가 진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요. 그 땅을 돌아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직진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때는 정오 12시. 그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아니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건 우물가에서 물기를 그릇도 안 갖고 있는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로써 묻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물을 길었고, 그리고 야곱도 그의 가축들을 여기서 물을 먹였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면서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걷다가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는 너가 이곳으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에 확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그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면서 여인이 물어요. 즉 이 여인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각은 정오라고 하였죠. 아무도 이때는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왔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죠? 이 여인은 최대한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 여인의 곤란한 형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혼만 5번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주변에서 굉장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뜸 예수님께서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지내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방금 생전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사실을 들춰내버린 거죠. 이러한 사실에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주여, 바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추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 안에 있던 가장 궁극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처지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앙이 있고 자신이 기도를 드렸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빛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처지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사람들을 피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배는 드렸거든요. 선지자 양반.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혹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저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라 예루살렘에 못 가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입니까? 예배 장소를 바꾸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즉 장소의 문제를요,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야, 정신 차려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강연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요. 이는 예배드리는 장소는 거룩하지만 그 이외의 장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거룩하여야 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의 내 삶은 원래 내 삶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허용선이 누구나 우리 악한 마음 가운데는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말한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곧 도래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것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교회는 그 책임을 가지고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주일 아침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신금이 울려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 승리의 나팔이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예배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의 영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도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진심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건강한 해석은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 라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가 한 주 드리고 두 주 드리고 또 수없이 긴 세월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드렸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예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서 예배할 때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지 주일에만 우리가 장소적 개념으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바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없이요, 우리가 마치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자들로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수단으로 섬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요, 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죠. 우리의 부족한 현 주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한 섬김,
요란하지 않은 섬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섬김, 그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남을 끄집어 내리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 밟고 너 올라가세요 라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이 섬김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나중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기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오히려 굉장히 날카로운, 남을 아프게 하는 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늘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증시의 방편은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보냄을 받는 것을 뜻해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에요. 교회가 모두 선교적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또한 이 지역에 보내놓고 이제 해외로 보내놓고 자신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 지역에 우리 은곡교회가 위치한 이 당고 이 보라매동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복음의 사명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정리하면요, 교회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와 섬김과 선교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저희가 하나님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은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잘 가꾸고 그리고 잘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이 은국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길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산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거룩하게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조차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강건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놓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증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이며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밝히 보이며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밝히 저희가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보이며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은곡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